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와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생수를 받아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로에서 2장 봅니다. 고로에서 2장 11절 1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목표가 무엇이냐. 천국 가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다 그 목표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몰라요. 불신자는 이 목표를 몰라요.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다른 신에게 미혹당해서 그래서 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도 책을 많이 쓰고 많이 해도 정확히 인생의 목표가 뭔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먹고 입고 살고 누리고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 목적을 모르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그게 목표예요. 세상의 모든 책들은 보면은 행복의 요건이 물질이 많고 또 사랑하고 그럼 행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아무리 물질이 많고 남녀간의 사랑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게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요건이 안 된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한평생 7, 80년 살다가 죽으면 헛된 거예요. 조금 잘 먹었다고 난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사람 있어요? 조금 잘 살고 누리고 그렇다고 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삼성 재벌을 일으킨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인생의 목적이 뭘까? 목표가 뭘까? 이걸 공부를 해봤어. 예? 이병철 회장이 자기 돈 많이 갖고 큰 회사를 거느리고 큰 회사 회장이 되고 돈도 많이 늘려봤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걸 봤어, 그 사람이. 그거 보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 참 목표가 뭐냐, 이걸 알고 싶어 했어, 그 사람이. 근데 그 삼성 회장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누구도 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과 목표는 천국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 사는 목적과 목표예요. 천국을 가야 돼. 천국을.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믿는 자 천국, 불신 자 지옥이라고 하는 이게 마귀가 만들어낸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그 마음속에 그 말을 집어넣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 살고 있어요. 천국을 누가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런 거 알아야 돼. 방법을 알아야 들어가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첫 번째로 몸이 있어요, 몸이.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우리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육체는 천국을 못 가.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다 몸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몸이 생기는 과정,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반복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건 먹고 소화시켜 내 것을 만들어야 돼. 이거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거 가지고 안 돼. 이거 먹고 소화돼야 돼. 몸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 쪽에 몸이 만들어져요. 예수 안 믿으면 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체 살다가 끝나고 육체가 죽으면 물되고 흙되고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다 풀못 속에 들어가요. 영혼이 풀못 속에 들어가. 한평생 7, 8년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고 끝나버리고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없어지지가 않아. 육체는 죽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혼은 살아있어.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 죽질 않아요. 영혼이 살아, 영혼이. 이 영혼이 풀못에 들어간다, 풀못에. 영혼이 풀못에 들어가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죽어보지 않고 영혼의 삶을 내가 확인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려워도 제가 보기엔 어떤 상태냐? 가령 우리가 내가 영혼과 혼과 육체가 있어 지금.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죽어버리면 영혼은 육체를 벗어 떠나가요. 그래도 음부에 가야지. 음부에 가서 재개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지금 오실 때까지. 모든 일들은 다 죽은 사람은 다 그때 심판대 그리다가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음부가 대기하고 있어요. 음부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때 심판대 받아서 그래서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람, 영만 고만 사람 또 구분 돼. 그런 과정은 겪긴 겪는데 아무튼 그 영혼이
살아서 뭘 하느냐?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이 육체를 입고, 내가 육체를 입고 살면서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어렵죠. 육체가 부러지거나 아프거나 상처를 입으면 영과 혼과 육체가 다 아프죠. 가령 불이 나가지고 불 속에서 사람이 육체가 탄다고. 육체가 타면은 얼마나 뜨거워. 내 영과 혼이 발버둥을 칠 거예요. 뜨거워서. 육체는 물론이고. 막 뜨거워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육체가 죽어. 그럼 끝나느냐? 그 남은 영혼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없어도 그 영혼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 똑같이 고통당해. 육체만 없을 뿐이지 영혼이 똑같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설명해 놓았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음부에 불꽃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불꽃 가운데 음부에 들어가서 이 부자가 막 뜨거워서 거기서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육체는 없는데 영과 혼이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대로. 육체가 있으면 아프고 뭐 이런 거 느끼는데 육체가 없어도 영혼이 그걸 느껴 그대로. 그래서 불꽃 가운데 막 뜨거워 난리 치는 거예요. 육체만 없다 뿐이지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는 건 똑같아, 영혼이. 우리가 세상에서 슬픈 일을 당했다고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으면 그 아파가지고 뭐가 아파? 육체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 막 까무러질 정도로 막 실종할 정도로 마음이 아파. 육체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런 영과 혼이 느끼는 상태가 육체가 없어도 불꽃이 그 고통당하는 거 똑같아. 부자가 뭐라 했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뜨겁구나 괴로운데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물 한 방울 혀끝에 내려주셔서 하고 부탁을 해. 그럼 죽은 영혼이 육체가 없어요. 혓바닥이 없어요. 죽은 영혼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혓바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똑같이 육체가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목마르고 아픈 거예요. 괴롭고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영원토록 육체가 없는 영혼이 풀못해도 영원토록 느끼는 거예요. 그게 풀못이요. 육체만 없다 뿐이지 영혼 이건 똑같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구더기도.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구더기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구더기가 자기 살을 파먹어. 내가 살았는데 움직이지 못해. 근데 구더기가 내 눈을 파먹고 코를 파먹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대로. 매는 맞는 것도 그렇게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똑같이 느껴 영혼이. 그가 사람이 음부에서 그 느끼는 것이 영원한 세계 불목 가운데 느끼는 거 똑같은 거다. 이거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아니에요.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다가 이 말 나왔는데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세 가지 요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천국. 우선 제일 먼저 몸이 있어요, 몸이.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육체는 천국 못 가. 아무리 세상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도 충성해도 육체가 천국을 못 가. 육체가 있는 동안은 몸이 만들어져요, 몸이.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아냐, 과정을.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과정을 알아야 돼.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느냐. 이거는 성경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어려워.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몸이 만들어진 과정. 그거를 내가 마리아의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 성모가 아니고 그냥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 천주교인들이 갖다 붙인 이름이 성모라고 붙었어요. 그 성경에 붙인 거예요, 성경에. 더 그거 빼면 안 돼. 마리아도 우리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사람, 성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또 심지어 얘기를 해. 그러니까 개판이야, 이게 엉터리야, 이거. 거기다가 수천만 명이 또 믿어, 거기다. 그걸 믿어. 모르니까. 단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혼이 겁난 사람이에요. 혼이 겁난 사람. 혼이 겁난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해가지고 마리아에게 말씀을 줘라.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배서 잉태해서 낳게 되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영원히 왕을 한다. 그리스도가 올 거를 말씀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네가 만행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네가 낳을 것이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로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 약혼자가 있어.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어. 부모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느 날 성령으로 아기 배가지고 아기가 배가 불렀어. 배가 부르면 남편들 요셉이 딱 보고 이삭이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해명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그 남편들 요셉에게 내가 아기 뵌 것은 다른 남들 잠자서 아기 뵌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성령으로. 그러면 요셉이 그래 알았어. 그러겠어요? 그런 과거 걸려서 없어. 성령으로 아기 뵌 역사가 없어. 한 번도. 근데 그걸 요셉이 어떻게 믿겠어? 그건 마리아도 알아. 마리아가 아무리 얘기해도 요셉이 못 믿을 걸 알아. 또 부모도 자기 부모에게 내가 아기 뵌 것은 요셉과 잠자서 아기 뵌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아기 뵌 겁니다 하고 말하면 부모가 그래 내가 성령으로 아기 뵀구나. 그거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해. 친구도 어느 누구도 그걸 납득은 이해할 수 없어.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 그 아는 사람이 남편될 사람이 요셉이 끌고 와서 이 여자가 나하고 약혼 여자인데 이 애기 뵀습니다. 그럼 돌서 죽이게 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죄 계집종의원이 죄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허락을 했어요. 자기가 성령으로 임신할 것을 허락을 했어요.
마리아로서는 자기 목숨을 내건 모험이요. 목숨을 내건 거예요. 나는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그 사건을 보고 나를 생각을 해봤어. 내가 만일 마리아라고 하면은 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정말 마리아라고 하면 목숨을 내고 내가 그렇게 허락할 수 있겠느냐. 근데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화답을 했어요.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허락을 했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잉태가 된 거예요. 임신된 거예요. 임신이. 그 마리아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몸에 임신된 거, 이것이 몸의 시작이요. 그게 몸의 시작이다.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이는 사실 그리스도지만은 마리아의 몸이 시작된 거예요, 몸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 명이 예수 믿어요. 수십억 명이 예수 믿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혼이 겁난 사람이 필요해. 혼이 거듭 안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시 그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한 표현을 하는데 먹는 게 뭐냐? 우리 속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 사람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고, 거듭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 그걸 먹는 거라고 그래. 그 속 사람이 먹는 속 사람이. 수십억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먹을 수 있어. 혼이 거듭 안 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혼이 거듭 안 난 사람들, 이 마음이, 혼과 마음, 혼이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했어. 육체도 마귀에 속했고, 생각, 감정, 의지, 혼도 마귀요. 마귀에 속했어. 마귀에 속한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마귀가, 말씀은 뭐예요? 말씀의 씨가, 그리스도의 씨가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씨가 말씀으로 우리 세에 들어와야 돼. 근데 그리스도의 씨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씨가. 근데 하나님이신 말씀과 씨를 이 악한 마음속에 받아줄 수 없어요. 이게 마귀적인 요소가 있는, 꽉 차 있는 우리 마음속에, 겁나지 못한 마음속에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이 겁나야 돼, 반드시. 혼이 겁나야 말씀 받을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혼이 겁나는 시작이 뭐냐? 어떻게 해야 혼이 겁나느냐? 그 시작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게 혼이 겁난 시작이에요.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왜 부인해야 되느냐? 내 속한 이 생각, 감정, 의지는 다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육에 속한 것이요. 이건 다 마귀에 속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부인돼야 돼. 아무리 좋고 의롭고 선하고 좋다고 그거 다 부인돼야 돼.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끝까지 그걸 쥐고 있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훅 하고 올라와. 그럴 때는 밟아야지 왜 그렇게 빡 가냐? 밟아서 늦춰야지 하고 확 올라와. 뭐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올라온다. 근데 그거 부인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 제 뜻, 자기 생각, 자기를 부인하는 거. 100번을 결심해도 그게 부인이 안 돼. 부인이 안 돼.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원합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부인되기 원합니다. 그 정말 기도해야 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게 혼이 죽고 겁나기 시작하는 방법이요. 첫걸음이요, 첫걸음. 내 혼이 겁나려고 하면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우냐.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부인하기가 어려워. 모르니까. 모르니까. 어려운 사람 보면 내가 있는 돈 털어내가지고 구제하고 할 수 있어야 돼. 그거 해, 열심히. 딴 사람도 그거 하라고 요구해. 그게 뭐예요? 자기의야, 자기의. 내가 생각하는 내 기본적인 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 예? 자기의가 강해. 어떤 할머니가 평생을 머리에 이고 떡장사를 해서 떡장사를 해가지고 혼자 해가지고 돈 10,000원 벌고 20,000원 벌고 그러면 그거를 장반쪽에 집어넣었어. 본대에 집어넣었어, 장반쪽에. 평생 모은 돈이 옛날에 읽었지, 옛날에. 10여 년 전에 읽었는데 신문이 아닌가 TV에 보니까 엄청 많은 돈을 저금을 해서 평생 동안 떡장사 해가지고 1억 2천인가를 모아가지고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고아원에 기증하고 그리고 죽었어. 자기가 강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만한 의가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옛날에 사두신 책을 읽고 목이 매우 울었는데 왜 울었느냐? 사륙신이 그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지가 왕이 돼가지고 그 충신들을 자기 편 끌기 위해서 그 사륙신을 모아가지고는 설득을 했어요. 나와 같이 섬기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자. 그래도 사륙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세조와 대항을 했어요. 나중에 설득하다가 안 돼가지고는 막
때리고 담금질을 하고 불에 화작가를 대어가지고 막 불 담금질 했어. 그래도 살이 타는데도 자기 포기하고 단독난 단지 죽는다. 당신은 역적이다 하고 죽었어. 사륙신이. 예? 그걸 보면서 내가 막 통곡을 했어. 막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인가 봐. 막 목이 메고 울었어. 왜? 사륙신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야, 나는 살면서 사륙신까지 살다가 죽을 거야. 내가 그거 통곡하고 울었어. 그 사륙신 책을 보다가 울고, 또 보다 또 울고, 보면 울고, 울어서 막 울으니까는 우리 이령 형이, 나보다 5살 많은 이령 형이 그때 고등학교 나올 때인가 봐. 야, 너 왜 울어? 너 왜 우냐? 왜 사랑하네? 그 내가 막 껴안고 오니까, 그 뭐냐? 그 보니까 사두씨거든. 그 녀석 참, 책을 보고 우네? 그러고 그러다고. 그 형이 장로가 돼가지고 가서 살고 있어. 지금 소식이 끊어야지 뭐 죽었겠지. 돌아가셨겠지, 아무래도. 내가 왜 울었느냐? 사두씨 너무 귀하고, 너무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린 단종을 위해서 목숨 바치기 너무 귀해가지고 울었어요. 그것도 자기의예요. 자기의. 지금 보니까 웃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게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사모하고 내가 그게 산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많이 있어. 자기의로 헌신하고, 자기의로 봉사하고, 자기의로 헌금하고, 자기의로 열심히 교회에서 총교 봉사하는 사람들. 열심히. 그럼 우리 어머니요. 나는 우리 어머니만큼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 많지 않다고. 내가 봐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5살 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집안 나한테 맡겨놓고는 그냥 교회에 살았어. 자식 셋 아들 놔놓고는 내가 딸같이 생겼나 봐. 그런 밥 퍼먹고, 뭐 빵 쪄먹고, 뭐 살라고 맡겨놓고는 교회가 살았어, 교회 가서. 그 자기의가 강한 사람,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 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 오르니까. 사륙신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산종을 섬기는 거나, 믿는 사람 자기가 옳으니까 옳은 대로 자기 생각, 자기 의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인돼야 돼. 내 주장이 없어야 돼. 내 주장이.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그 뜻을 내려놔야 돼. 아까 그것도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자기 주장이 아무래도 나오고 그걸 옳다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은 십자가에 덜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죽어서 없는 거예요. 호흡을 쉬고 살아있고 생각 감정이 살아있지만 난 없는 것 같이 날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날 부인하는 거예요. 조금의 자기 주장을 세우고 내 의를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겁나지 못한 부분이 네 속에 내 의가 있어. 그게 안 되면 확 올라. 그 부분이 죽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죽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 많이 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 돼. 부인만 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살아있는 그 의, 내 주장, 그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죽고 끝나야 돼. 내가 내 주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해 의대 터질만 했어요. 내 동생 친구인데 영락교회 집사인데 그 친구가 복음을 서로 증거하고 하다가 대화하다가 내가 내 주장을 세우고 피니까 딱 주먹 딱 때리더라고. 딱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너만 예수 믿어? 나도 믿어. 집사야 하고 때리려고 하더라고. 내가 주먹을 가만히 보면서 아 내가 내 의로 전했구나. 내가 그때 형제여 내가 미안해 잘못해서 내가 내 의로 내가 주장해서 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려워 그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제자의 길이야. 그게 내가 할 일이고 제자의 길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카톡을 보내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도에서 어떤 여인이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속을 새겨. 단 것을 너무 좋아해. 설탕가루를 너무 좋아해. 설탕가루를. 단 것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아들에게 끊어라 하고 아무리 해도 설탕가루를 끊질 못해. 단 것을 끊질 못해.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러더래. 인도에서 추앙하는 깐디 할아버지가 나한테 끊으라고 말하면 내가 끊을게요.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래?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데리고 멀리서 깐 찾아와서 깐을 찾아와가지고 깐 선생님 여쭤가지고 내 아들이 단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빨도 다 썩고 너무 문제가 됐는데 얘가 깐디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얘가 끊겠다고 그럽니다. 하고 먹지 말라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깐디한테. 예, 깐디가 이렇게 보더니 보름 후에 날 찾아오셔. 보름 후에 그 어머니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여기 우리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서석가루 먹지 말아라 하고 한마디만 얘기해주면 되겠는데요. 그때 그 여인을 보면서 보름 후에 다 찾아와. 보름 후에. 그래서 여인이 할 수 없이 집에 갔어. 그 보름 후에 찾아왔어. 보름 후에. 보름 후에 찾아와가지고 부탁하니까 깐디가 그러더래. 얘야 설탕가루는 먹으면 몸에 나쁘단다. 이빨 좁고 몸에 나쁘단다. 먹지 말아라 하고 얘기해줬어요. 그 어머니가 깐디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지난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시고 왜 오늘 말씀해 줍니까? 하고 물어봤어. 근데 깐디가 얘기하기를 나도 실은 설탕가루를 너무 좋아하거든. 나도 좋아하는데 내가 끊지 못하고 말하면 안 되잖아.
보름 동안 나도 끊었어. 내가 보름도 하다가를 끊고 그러고 나서 내가 연대에게 하는 거라고. 이게.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어야 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다. 유명한 일화로 남았대. 그걸 내가 읽으면서 맞다.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복음을 전거해도 그게 하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걸 실천해 가면서 전해야 된다. 그 아이 덕에 깐지도 설탕가를 끊었대. 아이 덕에. 하나님께서 깐지를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막 끊게 하신 거죠. 제가 여담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걸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라. 내가 먼저 하고 그걸 전해라.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전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게만 된다고 하면은 그는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잘 그 영장을 이뤄갈 거예요. 이게 시작이요. 삼척에서 김덕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드리면 이거 어느 세월 다 지킵니까? 이거 어느 세월 다 지킵니까? 이거를. 아유, 난 지뢰 너무 난 못 지킬 것 같아서 지뢰 겁먹어서 못 지킬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그랬어. 50%까지가 어렵지 50% 넘으면 직접 올라간다고. 빨리 올라간다고. 50%가 뭐냐? 자기를 보내고 자기 십자가 죽는 거. 그거 넘으면 빨리 올라간다고. 우리 신앙이 집서 올라간다고. 매 사건에 매 일마다 자기를 다 부인해야 돼. 그리고 그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걸 이루어야 돼. 그걸 내가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야. 깐디온 같이 먼저 내가 십자가 죽어요. 십자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고 그리고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우에게 전하라. 이거 전하라. 이것만 이루어지면 세상의 모든 교회 가정이 천평타해져. 평안해져. 싸움이 없어. 자기 불안에 싸움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 죽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죽지 못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못 죽어. 죽을 수가 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 그래야 혼이 겁나, 혼들이. 혼이 그래야 겁나. 그래,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야 마지막에 먹고 받아먹고 순종할 때 몸이 생긴다고. 몸이 혼이 거듭나고 몸이 생겨야 그래야 영과 혼과 몸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고 몸이 생겨야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아까 간다고 그랬는데 또 말도 바꾸네. 거기에 하나님 생명 받아야 돼.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요. 천국은 이 땅의 생명, 이 혼의 생명, 육신의 생명, 이 목숨, 이거는
천국 갔다가도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만이 있는 곳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려고 하면 우선 몸이 있어야 돼. 혼이 겁나고 몸이 있어야 돼.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가운데 몸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을 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이 세 가지 구비 조건이 완성돼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세부적인 말씀도 있지만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누가 가느냐 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천국 못 가. 몸이 없으면. 왜? 천국은 몸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부활하고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몸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 안에 생명, 몸 안에 혼 안에 몸 겉남 속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서 누리는 거예요. 땅의 생명, 육체의 생명 가지고는 천국 가서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시작이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시작이. 청년부들 앞에 앉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기를 정말 사모해서 나 정말 기도합니다 하는 손 들어봐. 응.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기도할 것 같아. 다시 오는 사람들 고맙지 못해. 정말 못 가. 정말 못 가. 착각하지 마라. 찬양하면 총가냐? 본가는 총가는 게 아니야. 혼이 겁나고 몸이 있어야 총가는 거예요.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죽기 위해 정말 사모하고 애타게 부르고 기도해야 그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거짓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삶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정말 죽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나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기도합니다. 나 사모합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이런 사람들. 손 들어봐 자세하게. 내리죠. 솔직히 나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내려.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아.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하겠다. 난 천국, 내 삶 목표가 천국이다. 그거 가야 된다. 하고 결심해가지고 기도 시작해야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것만큼 보여. 그만큼 눈을 뜨게 돼 있어요. 깊은 비밀의 말씀이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깨닫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것만큼, 마음이 깨끗해진 것만큼 진리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 이후부터 온 유대인 된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게 돼 있어. 8일 만에. 왜 8일이냐?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일하고 쉬셨어요. 그리고 8일은 뭐냐? 부활을 의미해.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의 표피에 잘라서 그 할례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는 그 할례를 받은 다음은 다 하나님 백성이고 유대인이에요. 그게 손으로 할례하는 거예요. 할례는 원칙적으로 차돌을 갈아가지고 끝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 옛날엔 면도칼이 없었으니까 그 차돌 가지고 날카롭게 한 다음에 불에 구워가지고 그 차돌 가지고 그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거 자르면 피가 많이 나고 엄청 많이 아파서 3, 4일 동안 꼼짝 못하고 아프대. 어른들도. 애기들은 막 울 뿐이지. 애기들은 모를 때 그냥 자르고 할리다 하니까. 어릴 때는 다 막 울겠죠. 막 통곡하고 울어도 그거 끝나는 거 할래. 그건 다 할례 받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례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할례 받아야 된다 하면은 크게 자꾸 오해를 할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 가운데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할례 받자 하고 막 가르쳤어 전부.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뭐 싸우고 대항해 싸우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들을 회의에서 붙여가지고 할례 어떻게 할 거냐 그 회의에 붙여가지고 할례는 필요 없는 거다. 이방인이 할례 요구하지 말자. 그 대신에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면 된다. 그렇게 결론 짓고는 끝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아야 돼. 이걸 잘못 생각하면 오해하게 되면은 왜 저 사람은 바울이 그토록 싸우던 할례 받지 못하게 할례 때문에 싸우는데 왜 할례 받으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 안 돼. 말씀을 잘 봐야 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그걸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어린 아기 때 할례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할례는 날마다 받는 거예요. 때마다 받는 거예요. 생활마다 사건마다 받는 거예요. 이 할례 받아야 돼. 그 할례가 뭐냐? 이거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예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에요.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받았는데 이거 할례가 뭐냐?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 몸을 벗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오늘 모든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몸이 있는 사람, 몸이 아직 없는 사람은 해당 없어. 몸이 없는 사람은 여기 해당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있는 사람만이 해당돼.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야. 육적 몸이 뭐냐? 육체와 몸을 벗는 것이다. 내가 혼이 겁나고 속삼이 있어요. 속삼이 있어가지고 내가 말씀 받았어요.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몸이 이루어졌어. 몸이 있어. 내가 혼이 겁난 내 안에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삶을 통해 조금씩 이룬 삶을 통해서 몸이 생겼어요. 우리 몸이 있어. 난 몸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아직도 죄성을 닮은, 죄의 악에 속한 몸이야, 이게. 육수로부터는 거듭났지만 아직 생명이 아직 없어, 몸이. 나는 육체도 있고 몸도 있어. 몸이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육체도 있고 몸이 있어. 몸도 있고.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내가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했어요. 몸을 내게 때 사도 바울이 몸을 내게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할례 받고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어요. 바울은 육체 많을 때도 있고 몸도 많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받아서 순종의 삶을 살 때마다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몸이 생기면 나는 이 몸이, 내가 있는 이 몸이 이게 육체이기도 하고 몸이기도 해. 이거 몸이 육체 따로 있고 몸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 잘 이해해야 돼. 내가 육체가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가 육체이기도 하고 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게 몸은 몸인데 육적 몸이다, 이게. 육적 욕을 가지고 있는 몸이다, 아직도 몸이. 이게 몸이. 문제가 뭐냐? 몸은 있는데 아직은 겁나지 못한 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육적 몸인 거예요. 어떤 부분에 혼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몸이 있어. 몸이 있는데 아직 겁나지 못한 부분에 혼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겁나지 못한 부분은 아직 육적 몸인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는 겁나서 몸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는 겁나기 때문에 그분엔 미역 안 맞아요. 그런데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욕이나 보는 거나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세상적인 거 어떤 다른 것도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 그런 부분은 육체와 똑같은 몸이야. 몸은 몸인, 내가 몸을 입었는데 육체와 똑같은 몸이다. 그게 육적 몸이다. 이걸 분리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난 육체도 있고 몸도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바는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내가 12년 전에 셋째하늘로 올라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난 모른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육체도 있고 몸도 있는데 내가 둘로 분리할 수 있어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서 텔레비전 보고 내가 즐긴 거 즐기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그러면 그건 육체가 누리는 거예요. 육체가. 겁나지 못한 부분이 몸이 겁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혼이 거듭 안 했기 때문에 육체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 그럼 몸이 일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내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 일 못해. 육체는 몸이 하는 일하는 거야. 몸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상담을 하고 대화하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몸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여기 겁나지 못한 부분으로 살 때는 내가 육체가 하는 것이고 내 겁난 혼 안에서 몸 안에서 생명할 때는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그럼 난 육체도 있고 몸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게 하나 몸이 하나인데 육체에 속한 몸이다. 몸은 몸인데 육적 몸이다. 이게 육적 몸. 그런 뜻이야. 그 표현을 육체와 몸을 벗어버린다 하는 것도 맞고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것도 맞아. 이해가 돼요? 굳이 하려는 뭐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체에 속한 것을 내가 벗어버리는 거다. 내가 육체를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즐겨하는 운동 혹은 축구를 본다든가 혹은 UFC를 본다. 나 틀었어. 보고 있는데 보다가 이제는 성통도 가자. 이제 그만 보자. 죄시여 하고 내가 딱 끊었어. 끊는 순간은 몸은 돌아온 거예요. 내가 앉아 보는 순간은 육체요. 육적 몸이요. 그건 육체요. 그런데 딱 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딱 돌이키면 몸이요. 그 몸. 그 몸이다. 그게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그것이. 내 체면 딱 끊고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돌이키는 거야. 그 육적 몸 벗는 거예요. 우리는 나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이 육적 몸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 벗어버리는 게 그게 그렇게 할례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 날 미혹해. 야, 좀 더 먹자. 더 먹고 누리자. 조금 뭐 먹고 약 먹으면 되지 뭐. 예?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난 미혹을 해. 그때마다 육정을 주의하세요 하고 벗어버리고 돌이키면 몸인 거야. 몸. 육정을 벗는 거다. 이제 몸을 벗어버리는 거야. 언제까지냐? 몸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대의 생명이 채워질 때까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겁난 몸 안에, 겁난 혼 안에, 겁난 몸과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면 채워져 갈수록 육정은 벗는 게 쉬워져. 이 세계 생명이 없으면 육정몸을 벗는 게 대단히 어려워. 그냥 육시로 말하고 육시로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 살아요. 그 생활이 육체에 속한 생활이야. 그때 성령의 감동이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딱 올 때 말씀이 올 때 죄에서 딱 끊고 돌이키면 그게 벗는 거다. 육적 몸은 벗는 거다. 그것이 이게 그게 할례다. 그러니까 매 사건마다 일마다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적 몸을 벗어야 한다. 육체의 요구상을 벗어버리는 거다. 그게 그것의 할례다. 우리 혼이 겁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의 할례를 날마다 시행해야 돼. 때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날마다 그것의 할례를 행해야 돼. 이것을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지금 행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난 사건이 올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육정몸을 벗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육정몸을 벗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 길을 내가 가려고 애를 쓰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굳이 할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순종을 많이 못하지만 그 길 가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일 손 드는 사람이 80%만 되면 춤을 추겠는데 한 20% 미만. 내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자기 후보를 자꾸 묻고 솔직한 답을 원해. 내가 손을 들거나 안 들거나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야.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갔나 안 가나 그걸 봐야 돼 자기를. 육적 몸을 벗는 게 대단히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데 육적 몸을 벗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육적 몸을 벗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의 외적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육체 후에 보존 은혜 받는 거예요. 육체 후에. 성령의 외적 은혜, 육체 후에 보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받으면 이게 벗을 수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이해가 되죠? 성령의 외적 은혜를 많이 본다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외적 은혜를 받으면 내가 육체가 요구하면 다 벗어버릴 수 있어요. 쉽게 벗어버릴 수 있어요. 나는 도대체 보는 것을 엄청 좋아했어. 보는 것을. 먹는 것보다 보는 걸 더 좋아했어.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은 군대 봉급 타가지고요 집에 도와준 것도 별 주지도 못했고 그 돈 가지고 뭐 했느냐 보는 거에 다 쏟았어. 거의 먹는 거 보는 거에 다 쏟았어. 거의가. 휴가 나오면 서울에 나오면 서울에 있는 영화관 신문 보고는 신문 한 두 개 갖다 놓고는 전부 찾아봐. 그 신문의 하단에 전부 영화 프로그램이 있어. 지금 모르겠지만. 쭉 훑어보면은 내가 본 영화는 제껴놓고 안 본 영화를 체크해가지고 이 영화관이 어디 있나 봐가지고는 가까운 영화관끼리 선을 그어가지고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요 영화관에 조조 할인 영화도 보고 조조 할인 봐야 돼. 비싼 데 봐고 바로 옆 영화를 이동해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넘으면은 딴 프로그램 되는 게 안 되니까 대부분 1시간 반 영화 하면 한 2시간 쉬거든요. 그 시간에 빨리 나가서 짜장면 빨리 먹고는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은 그 영화 시작할 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 보면은 하루에 서울에서 영화를 한 5번, 6번 봐. 한 5, 6번 봐. 그 보고 또 신문에 아직도 못 보고 있으면 또 그것도 찾아가지고 또 봐. 한 이틀이면 영화관에 이거 싹 봐, 다. 그러고는 부대 들어가. 미쳤어. 뭐 하면 빠지면 미치는 성격이야, 이게. 빠지면. 그게 좋아해서 보는 거를. 보는 것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금식도 많이 했어, 금식도. 왜? 은혜가 소멸되니까 그 회복하려고, 금식하고 막 은혜 회복하려고 엄청 애를 뒀어요. 그거
보는 것,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이 금식했는지 몰라요. 많이 금식을 기도해가지고 은혜가 채워졌어요, 은혜가. 외적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래서 외적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보기 싫어지더라고. 끊었어요. 영화 안 본 지 30년 넘어. 다 끊었어요. 안 봤어요. 근래 영화 본 게 몇 년 됐겠지. 그 유대인들 도피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그 영화 보고 마지막 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을 어떤 독일 사람이가 딴 사람이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 보고 마지막으로 본 것 같아. 그거 보고는 거의 끝난 것 같아. 못 본 것 같아. 그 후에는 또 봤는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 영화 끊은 지는 거의 30년 됐고 그 안에도 한두 번 보긴 봤는데 지금은 거의 끝났어. 영화관에 간 적이 몇 년 됐어요. 그런데 보는 것이 내가 뉴스로 보다가 빠진다 가끔. 꼭 뉴스 봐긴 봐야 돼. 꼭 필요해. 뉴스를 보면 뉴스 화면보다도 그 밑에 나온 글자를 다 읽어야 돼. YT에서 나온 글자 다 읽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연합 뉴스 23번 연합 뉴스에 또 다 읽고, 그 밑에 글자를 다 읽고 그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읽고 보다가 끝나고는 이젠 축구나 좀 보자 하고 돌려. 축구도 또 한 두 번 보다가 또 UFC 보다가 그거 끝나. 옛날에 영화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뉴스를 보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날 얼마나 유혹한지 몰라. 뉴스 보는 건 괜찮은데 보는 것만큼 딱 끊고 돌이켰는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눈을 밝히고 보는 게 뭐냐? 마지막 때에 대한 뉴스가 어디 있느냐? 그거 보는 거야. 빠치면 안 되니까. 터키가 이에 가입되는가 안 되는가 보는 거예요. 또 이에 가입되면은 쇠뿌리 언제 뽑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니까. 쇠뿌리를 뿌리째 뽑은 다음에 연이어서 이스라엘과 7년 죄가 맺을 것 같지. 그러면 세상 끝이야. 그때부터. 터키가 이에 가입돼 가지고 쇠뿔을 뿌리째 뽑고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적을 맺을 때가 굉장히 임박한 것 같아. 마음에 두근두근해. 어느 때는 마음이 너무 임박해 와서 두근두근해. 손 안 든 사람들은 이걸 이루지 못하고 잘못하면 후사에만 넘어가기 쉬워. 정말 자신 있게 손을 뻗어드는 사람이 되면 혹 1003년 반 말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지금 손을 못 드는 사람은 혹 잘못하면 후사에만 넘어갈지도 모른다. 후사에만을 넘어가면 잘못하면 우상 경배하고 표받으면은 불못 갈 수도 있어. 나는 생각에 교만하면 불목, 하나님께서 불목하게 하실 거다. 교만한다. 그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은 불목하게 하도록
살려주실 거예요. 끝까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니까 살려줬다가 불목하도 만들 거예요. 후살만 들어가서 만들어. 후살만 가서 목숨을 나가고 끝나면 그럼 왕 될 것이고, 그거 못하면 불목 간다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 이거를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이 말씀부터 기도하면서 이걸 이뤄가야 돼. 아마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전체 일마다 그때 할 일 받도록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그럼 누가 어떻게 그때 할 일 받느냐? 이 두 가지 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외적 성령 충만 받으면 돼. 외적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면 그때 할 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30년 전에 외적 충만 받아가지고 영화 끊었듯이 저 받으면 끊어져. 내가 영화를 왜 봤던 거 참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영화를 좋아했을까? 지금은 그래. 그래도 외적 은혜가 식어지면은 1년에 한두 번, 몇 번은 영화 보러 볼 때가 있어. 찾아가면서. 그런데 외적 은혜가 있으면 그거를 벗어볼 수가 있어요. 그 벗는 게 대단히 어려워. 쉽지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 겁나지 못한 부분은 끊임없이 전 마귀가 날 미혹을 해가지고 벗지 못하게 방해. 하나님께서 말세에 적국도가 등장하게 되는 때부터 우리에게 외적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누구는 주의 이름 부르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성령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충만으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외적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아마도 순교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적 은혜 가운데에서 벗어버리는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그 외적 은혜 받는 것은 항상 그 유지가 돼야 돼. 그거는 식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그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성령 침례. 2장 12절 봅니다. 2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거 침례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침례 받아. 그리스도의 침례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침례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혼이 겁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리스도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시작은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함을 통해 시작되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혼이 겁난 사람들이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부터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들이 말씀 받을 때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내가 성경 통독하면서, 혹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테이프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빛이 왔어요. 아, 맞구나. 나도 저분같이 그냥 십자가에 죽거랍니다. 그럼 감동 올 때가 있어요. 그거 오면은 그걸 붙잡고 놓치면 안 돼. 감동 올 때 그걸 딱 붙잡아야 돼.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 내가 1층에 예배당에서 잠잘 때 그 밖에서 새벽기도 맨날 드려요.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나도 나가고 싶은데 새벽기도에 나가면 이 테이프가 다 안 들려. 이거 꽂고 해도 음이 잘 분별이 안 돼. 그래서 테이프를 듣지 못하고 새벽기도에 참석을 못해. 그래도 새벽기도 참석한 분들이 아, 오늘 은혜가 임하는구나 딱 알아, 느껴. 기도도 달라 기도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주에서 이름 부르 통곡하고 막 주에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아, 누구가 안정이지? 은혜가 오는 거야, 은혜 받아요. 그때 은혜가 부어지면 놓치지 말아라. 그걸 놓치지 말고 꽉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 새벽기도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걸로 끝마치지 말고 또 차가 떠나니까 일찍 한 20분, 30분 하다가 또 빨리 가야 돼 또. 그러지 말고 기도해라. 교회에 올라 기도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그 말씀 기도해라. 그 말씀 기도하면 은혜가 임한다고. 내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보좌로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을 받고 빛을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감동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은혜가 임한다고. 그 은혜가 충만할 때에 성령 침례하는 거다, 성령 침례. 그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그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할례 받을 수 있는 거다, 그게.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막 통곡이 나오고 기도하고 은혜를 충을 받았어. 충을 받고 이걸 놓치기 싫어서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한 일주일 열 동안 막 싸움을 기도했는데 막 은혜가 부어졌어.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굳이 할 일을 쉽게 벗을 수 있어요. 6.5는 벗을 수가 벗어져? 벗어진다고. 우리가 침례 받음으로, 성령 침례 받음으로 내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벗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은혜 가운데 벗는 삶을 살면은 천사들만 올라가서 이긴 자 하면 이기는 자 될 수 있다고. 아직 채워진 게 부족하고 아직 겁나지 못한 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삶 가운데에서 그 내적인 은혜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침례로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할례를 받고 사고막 일마다 다 벗어버리고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원칙이 우리 속에 있는 겁나지 못한 부분들이 날마다 죽고 또 죽고 십자가 죽고 생받고 죽고 생받아가지고 다 죽고 생받아가지고 이 가득 생명이 채워지면 그건 천열매예요. 그러지 못하다 할지라도 바로 내적인 생명을 채워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이 침례를 말미암아 벗어버릴 수 있는 삶을 살다고 하면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오늘 교회 시대를 통해서 6.5를 벗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구제 할례다. 이 구제 할례를 나마다 받아야 돼. 오늘 지금 받아야 돼, 지금. 받아가야
환난 가운데 받아갈 수 있죠. 지금 못 받는 사람은 그때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6.5 받는 사람은 전참호 환란 시대 가운데에서도 벌 수 있어. 다 벌 수 있으니까 이긴데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천 열매를 못 든다 할지라도 왕으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사건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의 할례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날마다 받는 거예요. 때마다 받는 거예요. 사건마다 받는 거예요. 올 때마다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죄의 이름 부르고 벗어버리면 돼. 성령 퀴내 받은 사람은 주의 수여 금방 벗어져. 그런데 못 받은 사람은 주의 수여 해도 그냥 또 끌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 받아서 순종하고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어눌한 입술로 부정확한 발음으로 주의 말씀을 두서없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오늘날 땅에 살면서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바라고 나도 산에서 별이 쉴 때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
간나의 갈 길 다가고 저도 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인들이 나서 사막에서 이동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밤을 패가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최고의 목표와 목적은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결단코 쉽지 않아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요 말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현혹됐어. 근데 자기는 괜찮을 줄 착각해. 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셔요. 정말 겸손하고 사모해야 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 뭐또 하나도 검게 희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송을 내려놔야 돼. 그럼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정말 주님께 간절히 구하 기도해야 돼. 다른 길은 없어요. 기도하고 구한 길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추구합시다. 사모하고 추구해야 돼. 절대 그냥 가는 게 아니요. 천국 침노한 자가 뺏는 거예요. 목숨을 내고 침노해야 돼.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천국을 침노하게 도와주셔서 어찌 않든지 날마다 삶을 통해서 그때 할례 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찌 하든지 그때 할례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아직 그 부분이 겁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성령 침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 받아야 돼. 그래야 그때 할례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하도 안 되느냐? 안 된 이유를 알아야 돼. 성령 침례 받아야 돼. 그래서 그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오늘 테이프는 몇 번 들어봐야 돼. 한 번 몇 번 들어보시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꼭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대로, 감동 오는 대로 크게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침례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의 3장부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